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우리 저녁에 혹시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좀 힘을 내셔서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을 내서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사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고난 당하는 이들, 환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으로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로, 브리지 메이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중심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연 어떤 전도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한때에는 칼을 들고 목에다 들이대면서 당신 기독교로 개종할래요? 안 할래요? 기독교로 개종하면 살고 개종 안 하면 못 살고 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중세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슬림들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힘으로 집단적으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는 기독교 왕국이기는 했지만,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긴 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아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칼로,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노방전도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금도 노방전도 합니다. 노방전도 해야 됩니다.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돌리시는 건빵 하나에 써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대중적인 곳에 가서, 공개된 장소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물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같이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은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 믿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계고 무엇보다도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때에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고 그 원리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관계 중심 전도가 무엇인지 플로이드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관계 중심 전도는 우리의 전 삶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는 전도 시간에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삶으로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전도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 중심 전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ordinary life,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을 만들어내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요. 자,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웃들을 가까이서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살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동네는 위험한 동네,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위험한 동네. 심지어 미국에는 아파트도, 여기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살다 오신 분들, 같은 동네 살다 오신 분들 계신데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가 몇 층짜리? 2층짜리. 아파트가 1층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단층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저렇게 20층, 30층짜리 아파트 미국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에 오니까 예전에 제가 살 때는 5층짜리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지금 5층짜리가 아파트가 없어요.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 아무리 서먹서먹한 이웃도 엘리베이터 안에, 그 몇 평 될까요? 한 평? 한 평 안에 같이 서서 20층까지, 어쨌든 지하 3층에서 20층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뭐 해요? 그 한 평짜리 공간 안에 꽤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서서 멀뚱멀뚱 서로 딴 데만 쳐다봅니까? 핸드폰 쳐다봅니까? 아니요. 밝게 웃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 사람들 다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파트 라인 사람들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철저하게 숨겼다. 나 절대로 엘리베이터에 성경책 들고 타지 않았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척 보면 앱니다. 그죠? 표가 납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나요. 제가 우리 아파트 딱 입주하고 나니까요, 우리 사택에 입주하고 나니까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동네 아파트 분들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느 교회 목사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저희 아파트 건물에 붙어있는 칼국수집에 갔는데 칼국수집 그 사장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멀뚱멀뚱 인사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시고 거울만 쳐다보고 계시면 그분들이 속으로 다 삐쭉삐쭉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욕합니다. 먼저 인사하기 연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앞에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좋으셔도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예. 표정을 최대한 밝게요. 예. 아이고 마스크. 이제 곧 마스크도 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표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우리가 웃고 있으면 눈빛으로 보입니다. 웃고 있으면 마스크 쓰고 있어도 눈매가 달라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하는 눈빛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눈빛하고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표가 납니다. 밝게 먼저 인사하기, 미소 짓기, 좋은 말 한마디 더 던져주기. 누가 앞 엘리베이터에 강아지 데리고 타면 괜히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안 무는데 괜히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아래 위로 훑어보지 마시고 아유 강아지가 예쁘네요. 아니 내 강아지 예쁘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 좋아해요. 칭찬하기, 자리 양보하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지하철 버스는 다 양보해도 주차장 자리는 못 양보하시죠? 하나하나 주차장에서도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기. 자리를 양보하시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피해 안 주기, 차 똑바로 대기, 그렇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이 아파트 이 동에 저 자리에 주차하는 저 차가 누구네 집 차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나만 이쪽에 내리기 편하다고 내 운전석 쪽에 이만큼 벌려놓고 이쪽에 이렇게 라인에 바짝 붙여놓으면 그 옆에 차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맨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저 차 딱 봤더니 천 몇 호 장아무개 목사네 차더라. 동네 주민 다 압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삶은 숨겨질 수 없다.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예배는 인류에 대한 봉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하고 사람에 대한 봉사는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겁니다. 왜요? 우리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그 두 가지 계명은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라 같은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우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웰컴 맞아들이는 것, 이걸 환대 그럽니다. 환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환대. 이 환대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낯선 이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가운데로 맞아들이고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손에는 중생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냉수 한 컵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노래 있죠? 한 손에 뭘 들고?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나아가는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한다는 거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목마른 자를 위한 냉수 한 컵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웃들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무관심한 채로 내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구제하고 싶다? 뭘 베풀고 싶다? 아니, 무관심한 사람이 베풀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턱이 없어요. 이럴 때 턱을 치면서 얘기해야죠. 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돕겠다고 나를 뭘 도와주면 진짜 도움이 될 턱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관심이 없던 아빠가, 애가 몇 학년인지도 모르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애한테 잘하고 싶다고 뭘 자기 나름대로 뭘 사왔는데 애는 그거 아무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던 거, 그런 거 사오죠. 예. 웃으시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은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이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입니다.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고 정의롭고 항상 당당하게 명예로운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등대운동이라고 하는 선교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부르는데, 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참 비극적인 일인데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 리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컬럼바인 고등학교, 컬럼바인 고등학교, 컬럼바인 하이스쿨 기억나요? 여기 컬럼바인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로 가서, 자기 학교인데 13명의 동료 학생과 교사를 총으로 난사해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침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히틀러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극우주의에 빠져 있는 아이, 나치즘, 신나치즘의 이 검은 유혹에 세뇌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광기 어린 학살을 일으켰고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중에 이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던 Bowling for Columbine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아이가 이 사건을 저지르면서 학생들을 캠퍼스 한 곳에 모아놓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총구를 들이대고 뭐라고 질문했느냐? Do you trust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쏴 죽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 No, I don't! 그러면 go, let them go, 가게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를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 너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거기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정말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에요. 커시 버넬의 그 길을 따라가자. 우리의 세상을 바꾸자. 우리의 학교를 바꾸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꾸자. 그래서 일어난 신앙부흥운동이 바로 이 등대운동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 praying for, 그들을 돌보자, caring for,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sharing for. 이 운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가 너무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니까 그저 일 끝내고 집에 가서 TV 보다가 인터넷 하다가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고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등대운동은 그런 삶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로 나가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혼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외톨이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끄집어내자, 그런 영적인 운동이었어요. Caring for, praying for, sharing for,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을 반드시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장미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꽃은요, 이리 와서 내 향기를 맡으시오, 그거 뭐 떠들지 않아도 그 스스로의 향기가 풍겨나가면서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곳에 사람들은 그 꽃을 찾아옵니다. 가시가 있어도 그 꽃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 교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현대의 전도 전략이 질적인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전도의 기술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전략과 기술을 쏟아내놔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전도 폭발, 무슨 총동원 전도, 무슨 전도, 한국에 오니까 진짜 전도 전략이 많더라고요. 무슨 고구마 전도, 물통 전도, 무슨 전도, 그래가지고 구호도 많아요. 뭐 찔러보자, 익은 고구마, 생고구마 걱정하지 말고 찔러보자,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고는 찔러봐야 소용없다고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트리히 보네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네포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은혜는 값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모든 게 다 형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성공만 하고 번영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못내 그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가 없이 갈 수 있는 제자의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라. 무슨 나무가 되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라.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나쁜 나무로 있으면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관계 전도의 시작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거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요, 예수 믿는 거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맨날 배우셨죠? 예, 물론 맘 착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안 착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악하게 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삶이 무엇이냐? 질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저는 슈어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아름다웠고 향기로운 꽃을 주고 맛있고 영양분이 있는 과일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늙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 몸뚱아리까지도 목재로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뚱아리 내어놓고 나머지 남은 밑둥은 또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로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나무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베푸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자원봉사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이 육신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알잖아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평생 그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게 지혜로운 투자인가요? 그거보다 어리석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가 남죠? 결국에는 흙 속으로 묻힐 인생인데 뭐가 남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여기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하고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닳아 없어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 좋아하시던 분들 많으시죠? 요새는 TV 돌려도 서부 영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서부 영화가 잘 나왔는데, 그 서부 영화 중에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멋있는 대사가 있었어요. 존 웨인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배우가. 우리 곽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 멋있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미쳤어. 백인은 금을 쫓고 인디언은 백인을 쫓고 기병대는 인디언을 쫓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쫓는 사람인가? 묻는 거죠. 낯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무엇을 쫓는 사람인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오늘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고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속되게 표현하면 무슨 쟁이? 예수쟁이. 우린 예수쟁이. 우리가 신자, 믿는 자. 저희 어머니 성함이 신자 자자인데. 우리가 신자. 우리가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래요.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동역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군사. 맞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하세요?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지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명실상부라는 말씀 아세요? 명, 이름과 실질이 상부, 서로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과 실질이 다르면 안 돼요. 이름은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삶의 모습은 내 배만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살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의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기도와 말씀에 날마다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집중성. 이게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집중하는 습관.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늘 일상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나가면 됐지 뭐. 성경책은 저 위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내내 먼지 쌓였다가 탁. 그런 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후탁교인이라 그래요. 후탁교인. 성경책에 올려진 먼지 후 불고 탁탁 치고 들고 나온다고. 요즘에는 뒤에 방송이 잘 나오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시죠. 후탁교인도 안 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양분을 먹어야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맺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과실이 맺혀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단순한 습관.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자기 계산이 앞서면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 아무리 내 머릿속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도 성령께서 방향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순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습관이 되어 있어요. 늘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해야 돼요. 늘 빈약하면 안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 늘 충만해요. 병든 닭 같지 않아요. 늘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몸의 체력은 떨어져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불평이 입에 달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그게 먼저 쌓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쌓여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걸 쌓아가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웃에게 열린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꼭 닫아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숨기고 뭐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매사에 비밀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지 마. 물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목자 하시면서 부목자 하시면서
남의 말 옮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장 안에서 얘기된 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건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꽁꽁 싸매고 남이 알면 어떡할까? 큰일 나. 맨날 숨기고 감추고.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좀 좋은 것도 오픈하고, 좀 잘 안 됐어도 오픈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된 건 부끄러워서 오픈을 못하고, 좋은 건 남이 시기할까 봐 얘기 안 하고.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 것도 오픈하고 조금 힘든 것도 오픈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일은 나누면 몇 배가 되고, 모르셔요 이거? 아시죠? 좋은 일은 나누면 2배가 되고, 힘든 일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개방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집을 열고, 내 삶의 자리를 오픈하고 함께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도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누군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잘 대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아니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삶의 그 열린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자의 지름길입니다. 5번째, 이웃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낙천성을 가져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10번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 줄 아세요? 안 달라져요. 한 번 칭찬하면 달라져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따라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세요. 낙관적으로 보세요. 어떤 분들이 도너츠가 있는데, 내 앞에 도너츠가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도너츠 있는 건 안 보고 도너츠 안에 뚫려 있는 구멍만 봐요. 아유, 저 구멍 뻥 뚫려 있어서 먹을 것도 없겠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배가 부르겠어요? 도너츠 맛있겠다. 그러고 얼른 먹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긍정적으로 칭찬하세요. 누구 만나면 우선 칭찬할 거리부터 찾으세요. 아이고, 못 본 새에 살이 더 쪘네. 그러지 마시고요. 꼭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는 알아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꼭 오래간만에 만나면 아유, 살이 더 쪘어. 뭐 이런 분들. 이왕이면 좋은 얘기해 주시지 왜 그래요? 그렇죠? 뭘 칭찬해 줄까? 좋은 얘기부터. 자, 6번째, 이웃의 필요를 돕는 적극적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극성이 필요해요. 관계 중심 전도는요, 한마디로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예요. 이웃이 뭐가 필요할지를 관심 있게 살피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게 반드시 있어요. 내가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주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얼른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여기다 더 놔두시겠어요? 왜요? 연약한 심령들 더 많이 돕고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고, 그 일 하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지속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습관이 이게 중요해요. 지속성. 어쩌다 한 번 하고, 어쩌다 한 번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떡 해가지고 그 집에 떡을 갖다 줬어요. 떡 갖다 줄 때는 기분 좋게 제가 좋은 이웃이 되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바로 다음 주 됐는데 그 집 애들이 쿵쾅쿵쾅 뛴다고,
아이고 그거 몇 번 쿵쾅거리고 시끄러워서 잠 못 잤다고 냉큼 올라가가지고 띵동 띵동 세댁 여러분,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적당히 한두 번 기적을 행해 주시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배신하고 반항하고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으니까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재기인 줄 아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싹 쓸어버리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링의 말을 다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 자체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전도란,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의 인격 그 자체다. 나의 인격이 전도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거 내가 찌끌 만큼도 손해보면 큰일 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그 물질이, 그 권리가 그게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자인 거죠. 우리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그 물질이 좌우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웃들을 이 시간 좀 떠올려 봅시다. 아직 이 작정서 못 쓰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혼자 작정하기 힘드시면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해 봅시다. 자, 이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종이 달라고 손 드세요. 지금 나눠드릴게요. 종이 없으신 분, 종이 필요하신 분, 작정서 필요하신 분, 저기 손 드셨네요. 갖다 드리세요. 예, 얼른 움직이세요. 예, 우리 어린이가 손 들었어요. 갖다 드리고, 우리 펜 없으셔서 못 쓰시는 분, 예, 펜도 갖다 드리세요. 손 드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는가? 첫째,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이웃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 아침에도 만났던 그 애기 엄마, 저녁마다 퇴근 시간에 만나는 그 아저씨, 맨날 오후 시간에 학교 갔다 와서 땀에 쩔은 지쳐있는 어깨로 가방 메고 올라가는 어떤 학생, 누구 저녁 한 8시쯤 되면 저녁 먹고 강아지 끌고 끌어안고 내려와서 산책 나가는 어떤 할머니, 예, 누구라도요.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에 사는 지역 주민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말 한 번 안 걸었어도 그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름 모르시면 그냥 1703호 누구 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같은 직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내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시장에 우리 옆 가게에 일하는 사장님, 우리 옆 회사에 일하는 젊은 직원 누구, 아무개, 우리 집에 맨날 배달해주는 누구, 내가 늘 정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분들,
내가 맨날 가는 단골 미용실 직원 아무개, 매달 내 머리 말아주고 내 머리 감겨주는 어떤 언니, 누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분들에게 초대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 본 적이 있는지, 그들에게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 걸고 그들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밀어 본 적은 있는지, 오늘 그 명단들 한번 여기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 보세요. 예. 연락처 모르시면 가져가서 적어 오셔도 되고, 그냥 모르시면 모른다고 쓰셔도 돼요.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또 마주치는 누구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누구,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 내가 잘 가는 식당의 어느 분들, 얼마든지 많죠. 예,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기 다리 건너가면 늘 노점에 나와 계시는 어떤 분들, 늘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길거리만 나가면 우리하고 말통하는 같은 민족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황금어장에 살고 있어요.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남의 나라 살 때는요, 밖에 나가도 말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예. 여기는 나가는 데마다 말통하는 사람, 우리 같은 민족, 내 동포들, 우리 이웃들, 그들이 다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요, 우리 교회 교육관에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God is love 써 있죠. 우리 교육관에 그 맨 꼭대기 그 God is love 바로 밑에부터 제 방 창문 앞에까지 1층 쉼터 있는 데까지 전체 걸개 그림 걸 거예요. 우리 이웃 초청 열린 음악회 전체를 덮는 걸개 그림. 전에 그런 거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그거 걸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걸 걸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네 우리 저 BIFC에 있는 이웃들 우리 교회 앞에 다 와보라고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쫙 나라 돈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기 데크를 나무로, 최고급 나무로 쫙 깔아가지고 제가 점심 먹고 일부러 저기 올라가서 2번씩 걸어보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위에 밑에서 걸을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BIFC 근무하는 사람 점심 먹고 거기 걸으러 와요. 산책하러 와요. 그래서 거기서 잘 보이는 데다가 쫙 제가 걸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이들을 초대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그들을 초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